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살아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우리 입에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말씀을 읽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우리의 눈이 쇠하였다 그리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열심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묵상하고 그 묵상하고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함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로도 달고 오묘하고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4장에서 언급된 4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그 법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며 살리라는 신명기의 정신과 그 정신이 계속 분명하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쩌면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생존한 민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은혜로 대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충성과 우리의 온전한 충성과 사랑을 요구하시며 그 사랑은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묵상하고 준행하게 되면 그게 곧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기 때문에, 징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번성하고 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들어라, 준행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명령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로 시작되는 이 명령, 들으라, 준행하라, 앞부분에서도 계속 들으라, 준행하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현재성, 그 현재 현존하고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교회는 기도하라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함으로써 들으라라는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한테 다 아뢰라, 다 말해라, 다 기도하라라고 했지만 들으라라는 부분을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도 여러분들이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의 아우성들을 막 아뢰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게 되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특히 이 4절부터 5절 요 말씀은 어쩌면 신명기 말씀의 요약이자 모든 율법의 압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이것이 모든 율법의 압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아마 모세도 이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말을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유대 전통 속에서 이것을 낭독하는 그런 요 부분을, 요 말씀을 낭독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예배 의식의 그 이름이 캐리아트 쉐마의 낭독이라고 해서 아마 거의 매일 드리는 예배에서 이 말씀을 낭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 오늘 읽으신 이 부분을 유대인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신명기뿐만 아니라 전체 이 토라, 이 율법의 어떤 중심 부분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의 중요성은 헬라어 번역본들에도 나타납니다. 70인경과 어떤 헬라어 이 파피루스 그 사본의 경우 이 쉐마 단락에 별도의 이런 어떤 첨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주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명령했던 규례와 법도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 풋노트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토라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여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요 본문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핵심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6장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앞부분에 5장의 뒷부분에 있는 그 부분의 결론으로서 앞에 언급된 십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규례와 법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해라.
이것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면서 앞부분에 10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을 마무리 진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건너가 차지할 땅, 그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에서 따라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정리를 합니다. 즉 10계명이 그런 법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시 좀 요약을 하면 약속의 땅은 자꾸만 이제 듣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번성할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러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구나, 자꾸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머리는 작동을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지속하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온전히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은혜로 주셨지만 그 구원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우리에게 거저준 은혜와 구원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은 그 유명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5장 1절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곳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준행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은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에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배타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시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충분을 넘어서는 분이죠. 우리의 배타적인 사랑과 충성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할 수 없는 그런 비교 불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기에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합리성, 합리적인 이성, 정신 능력과 도덕적인 선택과 의지, 내적인 감정과 우리의 욕구,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뿌리를 포함한 우리의 자아 전체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너의 매우 많음을 다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해라는 것은 너가 풍성하게 가진 것을 다해, 너가 풍성하게 가진 것으로 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른 시기의 유대교 번역들은 초기의 유대교 번역들은 이 단어를 너의 물질, 너의 소유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신 것들로라고 번역해도 생각해도 될 듯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풍부하게 주신 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일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을 많이 주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많이 주신 것들, 매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 라는 이 권면 전에 6절부터 8절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강론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하라는 권면이 그 명령이 앞섭니다. 온 존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또 힘을 다해 이 온 존재를 다하여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이유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살게 되겠지만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 다음에 또 그 권고와 명령을 하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기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론 이러면 이렇게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talk about, discuss about 이런 것입니다. 그냥 강론하고 손목과 미간에 붙여라, 즉 늘 기억하고 다니라는, 집안을 드나들 때도 말씀을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우리가 새 집을 이사를 가면 이렇게 말씀이 적힌 표말을 갖다 이렇게 선물을 하죠. 이게 장식으로 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드나들면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행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율법은 단순히 이 외적인 조항을 법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외부적으로 나온 명령과 규례를 지키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마음에 한 사람의 지성과 의지와 성품의 중심에 내면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고 하죠. 나중에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의 율법은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나는 그 육적인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끝이야. 나는 율법을 지킨 거야.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성과 의지와 성품이 바뀌고 그 중심의 율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내면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것이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율법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또 율법과 말씀은 전문 엘리트들의 신학자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율법은 평범하게 사는 평범한 가정에서 오가는 평범한 대화 주제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때부터 잠들 때까지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이야기할 것이며 그냥 평범한 대화처럼 오늘 뭐 했니? 오늘 학교는 어땠니? 처럼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니? 하나님 말씀은 읽었니?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면 신학자들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틀릴 걸 걱정을 해서 난 이거 잘 몰라. 나는 학자가 아니야. 나는 뭐 성경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 나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신학자와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평범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준행하고 또 그것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막 나가면 안 되겠죠. 그냥 개인적으로 막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나눔이 중요할 수 있죠.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는 좀 지나친 것 같은데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좀 이거는 지나치게 알아들었나 보다.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이렇게 나눠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평범하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트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정말 따라가기가 너무 생활 가운데 적용하기가 어려워. 좀 도와줘. 이런 말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시편의 말씀대로 앞부분이랑 연결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우리를 끈질기게 깊게 사랑하시는 여호와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관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그렇게 번성과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여러분들의 온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시면서 이 평범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준행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기를, 또 오늘 하루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정말 늘 기억하고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향한 그 뜨거움을, 말씀을 향한 열정을, 말씀을 향한 사모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시는 아주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